안녕하십니까? 예,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10과 제목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는 성경이다라는 멘트로서 한자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의견은 에덴 동산에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자를 풀어볼 건데요. 첫째가 우리가 금할 금자를 배웠습니다. 즉 말해서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는데 이것을 금했다라는 금할 금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금할 금자에 이어서 어떤 글자가 있는가? 자, 금에 있는 나무, 이 두 나무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금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금해 놓은 나무의 언어를 보니까 사람이 옆에 갔더라 이겁니다. 금해 놓은 나무에 사람이 옆에 갔더라. 자, 그러면 과연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이 글자를 보십시다. 여자 이름 금자인데 이거는 금에 놓은 나무에 누가 갔느냐, 사람이 갔다 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여자더라 이거지, 여자. 그래서 여자 이름 금자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해서 여기는 금알 금자에 그 나무에 여자가 가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 옆에 나무 곁에 갔다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나무 밑에 바싹 다가갔습니다. 자, 이 나무 밑에 바싹 다가갔다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까요? 우리 성경을 기준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는 사탄, 뱀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 제10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구조로 편성되어 있을까요? 서론을 한번 본다면은 요한복음의 1장부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서론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표적에 관한 책이라고 책명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장부터서는 결론을 내리는 부분으로 이 요한복음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좀 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공부 보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서론이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표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의 기적, 표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여기부터서는요. 요한복음의 세 번째 부분인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장 31절에서 영광의 책을 살펴볼 것이다. 그죠? 영광의 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요한복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7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주제가 나는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어가 나는입니다. 나는이다라는 진술은요, 흥미롭게도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자, 나는 뭐라고 할까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자, 십과 공부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장 31절에서 영광의 책이라는 불리는 내용의 요지를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한번 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께서는 나는이라고 했는데 나는 선언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라고 공부 요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억절에는 무슨 기억절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에서 앞서서 어떤 행동의 메시지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볼까? 예수님하고 제자들과 작별하면서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본다 이거죠. 자, 행동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하기에 앞서서 한 행동은요, 그것은 여기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그들이 밥 먹기 전에 시종들이나 노예가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하고 그 체포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식사를 할 자리에는 그 일을 도와줄 시종도 없고 노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상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자,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비천한 일을 직접 하시는 예수님의 시도에 베드로는 발을 씻기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모든 면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 발뿐만 아니고 온 몸을 씻겨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은요, 그 제자들과 후대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요, 자신이 선생이면서도 선생님이고 주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그분을 그렇게 불러서나 예수님은 그 권위와 능력을 자신을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 선생, 주 말을 쓰지 않았다겠죠.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들여서 뭐가 있습니까? 성만찬을 위한 준비 예식에서 겸손 예식, 남의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실행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하나의 지금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의 요지는 무엇인가?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주신 고별 설교에는요, 미래를 향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요, 자신을 대신할 대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설교가 마지막 고별 설교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분은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환란이 닥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환란을 닥칠 것인데 나와 너희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역할이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주님인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것은 권위와 능력은 자신을 높이고 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자, 구약의 고별 설교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이 보면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 신명기에 있지요.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또 야곱의 자녀들과의 마지막 축복의 설교입니다. 다시 솔로몬을 훈계하는 장면도 이는 마지막 고별의 설교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3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목숨도 버릴 준비가 다 되어 저는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그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설교를 하는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가? 예수님은요, 두려워하지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요, 내가 가는 곳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그 거할 곳을 예비하고 나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자, 세 번째는 그 약속을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제자들은 확신을 갖고 믿을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다가 두고 그것을 근거를 잡아야 되겠는가? 자, 그래서 우리 교가책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요,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성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확실한 것이 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139페이지 교과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재림의 약속은 죄로 인한 비극이 완전히 끝나는 때이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약속도 이루어져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셋째 날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와 예수님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도마의 논리가 맞지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의 길, 생명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면은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와 의무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기를 가르쳐야죠. 품속의 독생자는 두 분 사이의 최고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단어 아닐까요? 자, 그 어머는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유일하신 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의무가 독생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알게 하신다요. 알게 하신다는 헬라어 동사는 엑스게 오마이. 이라는 그 뜻은요,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뜻을 드러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를 설명하거나 해석해 주시는 분으로 온 것도 사실이지요.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다. 결과적으로는 그분은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또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분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14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는요,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해의 부족을 타이르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걸 따르지 않고 당신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신 것이 분명한데 그분이 없으면은 과연 그 길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어둡고 불확실하다 얘기죠. 예수님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되신다. 그 길은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140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그 길을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은요,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연결고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내 채널은 나는 진리라는 건데요. 요한은 진리의 개념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봅시다. 진리와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은 진리는 예수님, 말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려는 마음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뭐가요? 진리가. 그래서 요한은 진리의 개념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시면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자,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의 특성과 의미는 무엇이게요? 진리의 특성과 의미는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을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란 말은 우리말로는 또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되 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 말씀은 곧 진리라는 거죠. 즉 대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이신 말씀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의 진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며 그 특성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시다. 자, 스스로 있는 자는 그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성은요,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았으며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그 어떤 것에도 존재한다. 존재하지 종속되지 않았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식도 그렇고 또 창조된 모든 것은 그분 안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존재성의 증거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또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골로새 1장 16절 17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란 인격과 도덕적 측면에서 포함되어 있을까요? 진리는 또 인격이나 도덕에 또 관계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인격이다. 진리는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따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입니다. 요한복음의 진리는요, 단순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찾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은요, 이보다 더 나아가 진리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진실함이라는 도덕적 측면에 포함되어 있더라고 142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요, 단순한 사실, 개념, 구조가 아닌 도덕적 측면을 포함한다. 그에게는 진리는 인격이며 그분의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진리라.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단은요, 성경과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과 예수님은 뭡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이 말한 예수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내게라는 것이 예수님 말하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성경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에 그래서 누굴 메시아인 예수를 증명한다. 자, 성경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사가라는요, 주께서 예로부터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되셨다라고 서가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요,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요,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에 원자를 쪼개는 방법이나 뇌 수술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은요, 성경은 이 과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 144페이지는 기록해 놨습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에요, 과학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진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성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까? 두 번째는요, 성경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요, 셋째는요, 성경은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이 되고요,
넷째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우주에서의 그분의 역할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기원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훈에서는요, 성경은요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빛이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삶을 의미하고요.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이 공부의 결론은요. 예수님은요 선생이면서 주님으로서 자신을 따라 권위와 능력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까지도. 그분 길을 따르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죄와 비극이 끝나는 재림의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위로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의 연결고리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분은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